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산자의 예배입니다. 자, 금가루가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었어요. 근데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딱 포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아람 군대 군인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도리어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줬어요. 식물을 풍부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 생각에 마음에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이 나라를 치면 너희 나라는 망하고 너희도 죽어. 먹으면서 그들 속에 뭐야? 그걸 꼭꼭꼭꼭 심어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덮었습니다. 아멘. 발랐습니다. 샷! 뿌렸습니다. 노아의 손자 아람의 후손입니다. 그 아람 족속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는 아람 왕의 베나닷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점령은 못했는데 계속 포위해서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람의 베나닷 2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게릴라 부대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쳐들어와도 여러 번 이상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완전하게 아주 완벽한 그 팀을 조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들어와도 번번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나라에게 첩자가 있다. 첩자 하고 그렇게 생각을 고민한 게 결론이 뭐냐면 첩자가 있네. 우리의 계획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알고 막아내니까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보면은요. 다윗 시대에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자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 다윗 때는요. 아람 나라를 뭐예요?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올 때마다. 근데 도리어 아합 왕 때. 아합 왕 때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가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제대로 정치를 잘하면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넘보지 않습니다. 또 전쟁을 하러 치러 와도 다 때려잡아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깊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빠진 왕 앞에 한 신하가 나왔어요. 그는 일찍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요, 이 일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까지도 치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한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든지 우리가 전쟁을 하려 하고 치러 들어가고 또한 게릴라를 보내서 침공을 하려 해도 거기에는 엘리사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을 알고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나라를 지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했어요. 엘리사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생명.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았어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영이 활동합니다. 적의 동태를 살펴서 나라를 지키는 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꾸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머리 위가 빛이에요. 머리 위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공중권세가 뻑 뚫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열렸기 때문에 머리 위에 아무것도 못 지나갑니다. 즉 악한 생각들이 안 지나갑니다. 들어왔다 하면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서 잡아 뽑았겨. 아람의 벤하닷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고민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 내게 가져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음을 알렸어요. 그래서 왕은 한밤중에 너희들 빨리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38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습 공격하려면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없는 지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게릴라 부대를 통해서 공격하려면 공격했잖아요. 아마도 베나닷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몇십 명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그 밤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오면 발자국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 소리도 나고 총소리도 나고 할 텐데 그 밤에 와서 그냥 도단성을 확 쏴버렸어요.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에그론 신 바알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 왕이 하는 행동이 괘씸하니까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 가서 사자를 만나서 내가 하는 말을 이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사자에게 주니까 사자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기 전에 먼저 아합하고 그냥 쏜살같이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요, 왕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네 심상이다. 그대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 왕이 화가 그냥 펄컥 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뭐예요? 군사를 파병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 왕이 사람의 생명을 개같이 여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군사를 50명을 보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랐어. 그럼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멍청해가지고 자기 국민, 자기 군사를 보호할 줄 모르고 또다시 50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또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냥 살라버려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군사들을 보내어 선지자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리어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죽이지 않았어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엘리사는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확 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도리어 그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거는 성을 지키는 성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거나 성을 지킬 때는 바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허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38선이 같은 게 경계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군대가 쫙 있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동서남북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육해공군이 다 뭐예요? 함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시대에는 성곽을 쌌어야 되는 겁니다. 성곽. 다윗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성곽을 쌌습니다. 자, 영적으로 타면 영적으로 우리도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나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 지역을 지키는 성곽을 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누가 하냐 하면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세우신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됐습니다. 이 거처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 성벽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 영을 띄웁니다. 영을 그냥 수시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시로 갑니다. 어느 날 나 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세계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다 껍데기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 다 알곡으로 만드신다.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정 차이지. 다 알곡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띄우는 거야. 영을. 그 영을 띄우면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시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먼저 뭐부터 내려가요? 심판의 불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 때려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라가서 채워지고 만지심을 받고 힘을 받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원수의 머리채를 잡을 수 있는, 또 엘리사와 같이 원수들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자, 부활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역으로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십니다. 친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수정드는 청년이 보니까 꽉 돌고 그냥 아람 군대 꽉 찼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상한 걸 엘리사에게 가서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수정드린 청년은 엘리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옆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걸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깊이 안 열리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회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제사함의 축복은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합니다. 영이 씻겨지고 성결의 영은 영혼의 맑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영적 소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 세워가야 돼.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환경 위에 와 계시다. 환경 위에 와 계시다. 간념적인 믿음은 이게 안 보여요. 보는 눈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와서 우리의 환경을 밟고 계시다. 여기서 믿음이 향상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고정관념으로 꽉 차서 자기 고정관념에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내 환경 위에 있는 하나님, 내 환경을 밟고 서 계신 하나님, 그 예수 만납시다.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각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게 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왜 안 될까? 여러분의 믿음이 안진뱅이라 그래요. 영적 소경이 되는 거, 신령한 눈이 안 열리는 거, 회개입니다. 자, 깊은 회개, 깊은 회개, 영혼을 닦는 회개해야 돼요. 영혼을 닦는 회개 근사치도 안 가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라? 아는데. 그 부분은 영혼을 닦는 회개 그 자체가 뭔지도 몰라서 그래. 영혼을 닦는 회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 다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에 빗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각자 다 우리 몫입니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에 그 회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닦기는 닦죠. 손 닦고 발 닦고 콧등 닦고 고양이 세수하지. 똑같은 회개. 똑같은 회개를 하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주 잘라졌어. 아이고, 제가 여기서 보고 아이고 저거 글렀네 어쩔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요. 머리가 돌파기를 안다거든요. 그런 사람 아무리 키우려도 안 돼. 제껴놔야 돼. 왜? 자기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기 틀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서 요게 맞으면 진짜고 요게 안 맞으면 다 가짜다. 이 고정관념 깨기 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나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내가 아는 요게 맞으면 진짜고 요게 안 맞으면 아니야. 이걸 깨는데 이걸 깨야 복음으로 돌아와요. 자, 고정관념을 깨야 복음으로 들어온다. 고정관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적떡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복음. 자, 내가 복음 쑥쑥 다 뺀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복음 너무 많네 이거 큰일 났네. 이번에 내가 복음 다 처리해야 되겠네. 왜 내가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어? 내가 복음과 성경인데 내가 성경은 한 권 66권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복음은 이 태산으로 사는 이거 다 사사사사사 개판 5분 전이죠. 내가 복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 개판 5분 전이야. 대답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열리면 영적인 축복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환경이 안 열리면 영적인 축복이라도 어마어마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적인 축복 주려고 막아놓은 거거든요. 두 가지 한 번에 동시에 안 준다. 알았어요? 아멘. 두 가지가 동시에 한 번에 안 줘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환경 그대로 스톱이요. 그리고 계속 영적인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채워졌을 때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섬기는 그 청년을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이 열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대한민국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 엘리사 때에도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 마음껏 움직였어요. 아멘. 그때나 지금 때나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하 만민이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시편 27편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환경에 맡기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눈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꽂혔어요. 꽂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환경에 오셔서 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아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아멘.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아멘.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부활신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이 관점이요, 초점, 믿음이, 방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대로 가야지. 은혜 시컨 줬더니 엉뚱한 대로 눈 돌려?
은혜 까먹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면 내 눈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스파크가 나도록 그냥 쫙! 그쪽으로 가서 꽂혀야 돼요. 꽂힐 게. 꽂히는 게 다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꾸 어두움이 깔리는 거예요. 꽂히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뺏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찼어요. 작업 중!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돌리는 거야. 성령을. 성령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지금 나를 일하고 계시네. 일하고 계신다. 샷! 샷! 한 방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냐. 이 말씀 잡아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부터 잡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놓치고 환경 잡아? 참 돼요. 말씀 놓치고 환경 잡아? 이거 그럼요. 늘 제자리요. 말씀으로 같이 나란히 쓴다. 말씀으로 나란히 같이 쓰는 거야. 같이. 감정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마라. 감정에. 이성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거기다 놓아라.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야. 미쳐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감정에, 환경에 믿음의 뿌리를 두면 다 뽑혀요. 다시 감정에, 이성에, 환경에 믿음의 뿌리를 거기다 두면 다 뽑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거기다 싣고, 내 생각도 거기다 싣고, 우리의 꿈도 거기다 싣고,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다 싣는 거예요. 객판 5분 전이 돼서 신앙생활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엘리사는 자신의 종이, 수정들은 청년이 두려움에 떨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자, 오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불말과 불병거는요,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동시에 샤! 자,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샤! 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려요. 미가엘 천사장도 왔습니다. 샷! 너는 미가엘 천사장을 잘 불러내린다 그러시죠.
모르지만 자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 불말과 불병거를 괜히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글자로만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내 현실에서 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 제가 그런 불말과 불병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면은 전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갑옷을 입고 뭐 아주 무장한 것 같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움직입니다. 그럼 말 타고 병거 타고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로 한 번에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의 불을 담고 이거 불병 거야 이렇게 휙 던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기는 천사가 불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더러운 짐승들을 모두 사삭 태워버리고 사람 속에 살인을 일삼고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살인의 영을 그대로요 샤사사삭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냄새 되게 나잖아요. 엉개가 자자작 막 타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내려와 마귀와 귀신의 졸개들은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작작작작작 다 태워. 그 불말과 불병거는 사망을 태웁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고요. 숯불과 하나님의 보좌 바퀴 사이에 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확 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는 뭐예요? 바람과 하얀 불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하나님 바람과 불을 사역자를 삼다 휙휙 천대를 시켜서 불어버립니다. 천사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는데 실제적으로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눈뜬 장님과 같이 돼서 시각적 판단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 거죠. 시각적 판단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혼란에 빠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경이 된다.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그냥 그 중심도 딱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상적인 시각적 판단이 생겼으나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쑥 돌아버렸으니 갇히게 된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너무 기뻐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를 막고 대신 떡과 물, 많은 식물을 줘서 먹게 했는데 그 먹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서 니네들은 다시는 날 잡으러 오지 마라. 니네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침공하지 마라. 먹으면서 그냥 계속 그 음식에 먹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공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역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곽을 지을 수 있는 제자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성곽을 건축할 수 있는 보석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보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석은 천국의 성곽을 지어진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성곽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석은 꼭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곽을 지어야만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져서 성곽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천국의 성곽도 12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곽을 이루어지려면 기본 12명은 있어야 성곽이 완성됩니다. 그럼 교회에 충성된 자 최하 12명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한 지역의 영을 사로잡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면 최소한도 교회가 성곽으로 지어진 교회가 1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사도들 터위에,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과 철학이 세워져야 돼요. 감정에 휩싸여서, 환경에 눌려서, 문제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것은 야, 성곽을 짓자. 성곽을 짓자. 그렇다면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보석을 받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적인 삶. 그래서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베드로예요. 둘째는 남보석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셋째는 옥수요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 넷째는 녹보석이요 요한입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빌립입니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바돌롬입니다. 일곱째는 항옥이요 도마입니다. 여덟째는 노곡이요 세리 마태입니다.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열번째는 비추옥이요 다데오입니다. 11번째는 청옥이요 시몬입니다. 가나안인.
12번째는 자정인데 마띠아라고 되어 있어. 성곽이 그렇게 이름 딱 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거 아니잖아요. 모르죠. 또 농담이라도 이런 말은 안 해야지. 생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유혹 미혹의 영들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휙휙 나빠져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벽옥은 녹색입니다. 남보석도 녹색, 옥수도 녹색, 녹보석도 녹색입니다. 홍만화도 홍색, 홍보석도 홍색, 황옥은 황색, 노곡도 황색, 담화목도 황색입니다. 비촉은 금청색이고 청옥은 청색이고 자정은 자색입니다. 근데 벽옥, 옥수, 녹보석은 녹색인데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둠을 탁 뚫고 깊이 들어가면 생명의 땅에 딱 도착해요. 생명의 땅에. 생명의 땅에 들어가면 녹색입니다. 거기서 푸르게 계속 자라가요. 자라는데 우리의 환경이 푸르게 녹색으로 싱싱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꽃 피는 나무, 싱싱한 푸른 씨나무로 돼요. 푸릅니다. 푸르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남보석, 남색, 노곡, 청색, 비촉, 금청색, 청색은 권위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이렇게 탁 열면 어떤 때는요, 마음 하늘, 자, 가장 쉽게 마음 하늘, 쉽게 마음 하늘이 열리면, 마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하늘 보면 파랗잖아요. 권위예요, 권위. 이게 여기에 마음 하늘이 쫙 열면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마음이 와요. 그런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두운. 악한 생각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기쁨. 그리고 이 안에서 막 꼬부럭꼬부럭 오르나는 건 바다예요. 바다. 세상 바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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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사망을 뭐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피는 완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척척척척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황색은 신성입니다. 신성. 아멘. 자색은 보혈인데 또는 왕권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멘. 12 제자는 다르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모두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졌어요. 여기서 12 제자들 중에 제일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천국에서도 성곽을 말할 때 뭐야? 베드로부터 나왔어요. 딱 베드로부터. 21장 14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가르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에서요. 참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힘들 때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음부처럼 힘들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면 성곽을 지을 수 있도록 베드로 같은 그런 변함으로 인해서 성벽을 건축하시기를 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그리스어로는 페트로라고 하는데 반석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인 계시록에서는 벽옥인 보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녹여졌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다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자,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라.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다른 말씀을 가면 안 돼요. 축복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는데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이게 근사치로 가면 안 돼요. 근사치로 가지 말고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하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 사세요. 사는 거야 그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혈의 능력이 몸에 뭐예요? 뼛속까지 퍽퍽퍽퍽퍽 이렇게 들어와요. 채우려고 채운 게 아니라 퍽퍽퍽퍽퍽퍽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피하면 그냥 피가 쫙 나가면서 뭐예요? 사단들의 머리가 팽팽팽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또 뭐 귀신 나가 이거 아니에요. 나가봤자 조금 더 또 들어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석이 돼야 됩니다. 보석. 그러니까 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성곽을 건축하는 보석입니다. 성곽. 성곽을 건축하는 그 보석인데 저는 동서남북을 항상 기도합니다. 동서남북. 기도할 때 오른팔, 왼팔, 샥. 그래서 쓰면 대한민국을 딱. 또 쓰면 백두산에서 한라산을 딱. 동해바다, 서해바다 딱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성곽이 지어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하도 기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일이 됐네. 7년 전, 8년 전 뭐 그렇게 됐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통일이 됐어. 그래서 우리 누구를 갖다가 북한에 가서 건축하게 하려고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면 통일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은 안 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통일이 됐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바싹 일어나야 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제사장 나라에서 서야 돼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을 갖고 또 지금부터 발탁발탁 일어나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면 깨어있어 기도하여 가정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 경제가 돌 때 여러분이 한 자리씩 다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질 관리 잘 하죠? 주십니다. 왜? 우리나라가요 통일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왔다가도 날아갑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 갖고 한번 살아봐요. 어마어마하게. 말씀도 열리고 영계도 열리고 주님이 현실적으로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곽으로 지어지거든요. 시몬이 베드로로, 베드로가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곽으로 지어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흔들리는 시몬인 베드로가
갈대처럼 흔들렸던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베드로가 보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석과 같이 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멘. 보석을 주시는데 아멘. 너는 십자가를 져라. 아멘. 십자가를 져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아멘. 저는 이걸 수없이 받았어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저의 모든 사역이 천국에서 하는 사역이니까. 천국의 예루살렘을 뭐예요? 계속 드나드니까. 보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보석이 채워져야 빛이 되니까. 빛이 밝아지고 어두움이 뚫고 나가니까 하늘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안 될 때는 영적인 축복이라도 받아라. 아멘.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 감고 예수 보지만 난 눈 뜨고 봐요. 와서 사역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눈뜨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계속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가고 있으며 보호하고 계시며 이끄시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우뚝 세워질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첫째는 구름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머리에 쌓이지 않게 하라. 구름이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에 배에 갖고 있으면 계속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기. 바닷물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딴 데로 하고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홍수가 돼서 내려. 쌓이고 쌓이면 홍수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내 안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접수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다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저는 어렸을 때 불 떼서 밥 해 먹는 그런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고 국 끓이고 물 끓이고 또 큰 방 작은 방에는 군불 뗀다 그러죠. 어? 그런 것처럼 불을 붙일 때야 안 붙이면 연기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불이 확 붙어버려.
그러면 악한 것들이 확 타고 나가지만 불이 안 붙고 계속 연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 나고 온 가정에 뭐야 연기가 꽉 차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냐? 여러분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상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꼬물꼬물하고 그 연기가 올라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부터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야.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 보석으로 팍팍팍팍팍 채워주셨어요. 연기가 안 나게 하옵소서. 아멘. 연기가 안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연기 끝! 아멘. 연기 끝! 연기 끝! 연기 끝! 끝났다? 대답 안 해요. 끝났다? 주님께 영광.